반갑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도 한번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이 나의 힘입니다. 믿으시죠? 네,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어디를 돌아봐도 정말 눈이 시리도록 푸르른 이 잎새들과 꽃들이요, 주나힘 교회 개척을 축하하는 것 같아요. 제가 부산역에 딱 내렸는데요, 서울은 지금 거의 30도 가까이 올라갔거든요. 근데 여기는 바람이 어찌나 신나게 불던지 잎새들도 막 손을 흔들면서 오늘 주나힘 교회 개척한 설립 예배죠, 저보고 인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이 아주 좋은 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 것을 우리 목사님과 성도님 여러분들 모두에게 축복을 드리면서, 교회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교회란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오는 곳이 어디죠? 죄송합니다. 제가 초장부터 이렇게 질문부터 자꾸 해서,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예루살렘에서 한 200km 정도 떨어져 있는 헬몬산 자락에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곳은 당시 헬라 시대부터 쭉 내려오던 판신전, 즉 만신전이라고 하는 온갖 신을 한 곳에 모아놓은 신전이 있었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있었고, 바알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신에게 가서 예배를 드리는 그 현장에 가셔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뭐라고 물었냐 하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그동안에 제자들이 나름대로 들은 게 있잖아요. 여론조사도 해봤고, 그래서 뭐라고 대답을 했냐 하면, 예수님에 대한 의견들이 상당히 분분한데 구약의 어떤 선지자라고도 하고, 뭐 엘리야라고도 하고, 느헤미야라고도 하고, 뭐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라고 제자들이 이제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 발표해 드렸죠. 그랬더니 예수님은 나의 관심은 그게 있는 게 아니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때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 한 학기 공부를 열심히 하면 그간 공부를 잘했는지 하지 못했는지 알기 위해서 뭘 보죠? 시험을 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도 3년간 자신이 훈련시킨 제자들이 정말 제대로 내가 가르친 내용을 습득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기말고사 2문제를 딱 내셨는데, 첫 문제는 모두가 맞았습니다. 즉 뭐예요?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관심이 아니었어요. 마지막 진짜 문제는 뭐였냐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여기서 너희는 예수님이 거기 있는 12제자들 모두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묻는 질문이에요. 그때 우리 성질 급하신 베드로 형님께서 뭐라고 답을 하셨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답을 하셨죠. 예수님은 사실은요, 3년간 제자들을 훈련시킨 목적이 뭐냐면 바로 그 대답을 들으시려고 3년 훈련시킨 거예요. 즉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냐, 너희 입으로 내가 누군지를 고백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3년간 훈련을 시키셨다 이 말이죠. 여러분, 첫 번째 질문의 답은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다양한 견해들이었지만 그것은 제자들의 견해는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그렇게 구약에서 유명한 선지자들처럼 그들 중에 한 사람으로 인식되는 걸 원하신 게 아니라, 네가 정말 나를 누구로 믿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뭐예요? 내가 그냥 나사렛에서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 인간이 아니라 신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너희가 믿냐? 인간으로 온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냐? 이 사실을 예수님은 심어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정답을 말하자 그때 예수님께서 드디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란 단어가 처음 나옵니다. 이 교회란 단어는 들어보셨죠? 에클레시아란 말로. 에클레시아란 말은 에크가 접두어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딱 떼면 앞에 갖다 붙이는 말이에요. 에크는 밖으로라는 뜻이죠. 그리고 클레시아란 말은 칼레오, 영어로 우리 콜링 한다는 말 있잖아요.
이 전화하다 뭐 부르다 할 때 그 콜링이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인데 칼레오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부르다 그 말이죠. 그러면 에코하고 칼레오 붙이면 뭐가 되죠? 밖으로 불러내다. 그러면 여러분 어딘가에 속해 있던 사람들을 어딘가로 불러냈다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창조주시고 구주시고 심판주시라는 사실을 믿는 공동체 안으로 우리를 불러냈다 그 말이에요. 교회가 뭐냐? 바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란 얘기죠. 여러분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사실 예수님 당시에 이미 300년 전부터 헬라 시대에 알렉산더 대왕이 전 세계를 지배할 때부터 모든 관공서나 모임을 지칭하는 일반적인 용어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교회란 의미로 하나님께 속하여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쓰임받는 공동체로 부름받는 교회란 의미로 처음 쓰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죠. 그래서 교회는 처음부터 무엇을 위하여 세워진 거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기 위하여 세워진 공동체다라는 거죠. 여기에 왜 오셔요? 주일마다. 목사님 설교 듣고 맛있는 식사하고 성도들끼리 교제하고 하려고 오시나요? 여러분 그러면 예배는 드리긴 드렸지만 예배를 안 드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요? 초점이 누구에게 가야 돼요? 이 목사님이 아니라 예수님이어야 된다는 거죠. 세상 어디에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모임은 교회밖에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밥도 먹고 교제도 하고 즐거운 활동들도 다 하지만 그 모임의 중심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요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높여지는 것은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은 모여서 예수를 알고 예수를 이야기하고 예수를 나누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모여야 교회인 거죠. 교회 본질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와보세요. 건물이 얼마나 좋은지 설교가 얼마나 좋은지 시설이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전도는 그게 아니죠. 뭐가 돼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계신 곳 이곳으로 와보십시오. 이게 전도가 돼야 되는.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 교회의 본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인성을 가리키는 말이고 그리스도는 그 신적인 아들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직함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니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역할을 하시는 그분이 바로 나사렛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다. 그러니까 그분은 그냥 인간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에 이 기독교를 공격하기 위한 주된 사상의 흐름이 뭐가 있냐면 다원주의라는 게 있죠. 소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게 있잖아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절대 진리가 있다, 유일한 길이 있다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에 절대 진리는 없고 모든 진리는 상대적이다라고 주장하는 게 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의 다원주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라고 외치면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 그건 네 생각이고 내가 믿는 여기에도 구원이 있고 저기에도 구원이 있고 저기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런 다원주의 사회 속에서 절대로 포기해야 되지 말아야 할 게 뭐겠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을 교회는 목숨 걸고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의 인간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다는 것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우리는 붙들고 있어야 되는 바로 우리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신앙의 핵심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주나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비겁하게 살지 말고 비겁하게 믿지 말고 비겁하게 신앙생활하지 말고 너는 그렇게 편협하냐? 왜 그렇게 독선적이냐? 왜 이렇게 배려심이 없냐? 왜 이렇게 관용이 없냐라고 세상에 말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이 진리는 타협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굳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아들은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인간들에게 다른 세상, 다른 나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는 말이죠.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그럼 교회는 세상에 왜 존재하는가?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보여주고 경험하게 해주고 믿게 해주기 위하여 있다는 것이죠. 교회의 위치는 교회 자체로서의 존재 가치를 갖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이 세상과 구별된 이 세상과 다른 어떤 나라가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교회 안에서의 삶은 어떻게 돼야 돼요? 세상의 어떤 삶과도 구별되고 다른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존재 방식이나 삶의 방식이나 행동 방식이나 가치관이나 지향점이나 목표 등이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 때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보여주어서 사람들이 교회로 나오고 싶어서 발버둥치게 만든 교회가 하나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교회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자, 그 42절 보시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 하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리고 보면은 44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즉 믿는 사람들은 하나가 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뭘 했습니까? 46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그 다음에 또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송하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여기에 여러분 교회의 3대 관계가 나옵니다. 자, 교회 안에 모여서 해야 될 세 가지 일이 뭐냐? 첫째는 여러분 보니까 지금 이 상황은, 자,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이 그들이 누구냐 하면 그 앞에 보면 예수님을 믿은 새신자 3,000명이에요. 그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오순절날 3,000명의 새신자가 생겼어요. 그럼 여러분, 새신자가 생기면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뭐겠어요? 날마다 데려다가 밥 해주는 건가요? 뭐 해야 돼요?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보면 그들이 모여가지고 뭐 했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래서 교회는 첫째로는 뭘 해야 하냐면은 다 함께 모여서 바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영적 지도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진리를 배우고 익히고 실천하고 가르치는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이 교회 성도들이 쑥쑥쑥쑥 자라기 시작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으로 증가되는 역사가 있었는데, 우리도 사실은 교회에 오는 목적이 뭐겠어요? 우선은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에 관하여 알기 위하여, 하나님에 관하여 알기 위하여, 성령에 관하여 알기 위하여 말씀을 배우는 일이죠. 그래서 주나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올 때마다, 모일 때마다 말씀을 배우고 나누고 실천하고 가르치는 일에 헌신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배우는 일에 최우선을 두고 그 대신에 많이 배워서 머리만 커지지 마십시오. 오늘날 한국 교회의 상당수 성도님들 중에 세상에서 잘 나가시는 분들, 박사님들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목사님들은 어느 분야를 그만큼 다 알지는 못하잖아요. 말씀만 가지고 얘기하면 저것은 과학적으로 보면 맞지 않는데, 저것은 물리학으로 보면 목사님이 저건 모르시는 건데, 이러지 마시고 그건 뭐예요? 머리만 커진 거예요. 앉아서 목사님 설교 비판하러 오지 말고 어떤 말씀을 하든 간에 그 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거 하나 붙들고 그 한 주간 씨름해 보라는 거죠. 그래서 머리만 커지지 말고 가슴도 따뜻해지고 심장도 예수님 심장이 되고, 그래서 그걸로 고동이 치고 손발을 움직여 말씀대로 살아나는 교회가 되라.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라. 그래서 에베소 4장 13절 말씀처럼 우리가 다 하나님 아들을 믿는 신앙과 아는 것, 지식과 이거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즉 성숙하고 성장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가정 안에서의 관계예요. 가정 안에서의 관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여러분 집에서의 삶도 교회 안에서의 삶과 별로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봤죠. 어떻게 했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는 것 힘썼고, 또 집에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말하자면 가정에서 뭘 했다는 얘기예요? 예배 드렸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사도들을 통하여 말씀을 배우고 그것을 내 자녀들과 또 우리 구역에 속한 사람들과 우리 속에 속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적용하는 시간들을 가졌다. 그래서 가정의 삶이나 교회의 삶이나 구분된 게 아니었다 이거죠. 이 교회 말고 여러분 많은 교회들 가운데 한국에서는 교회 안의 성도의 삶과 교회 밖에서의 성도의 삶이 이분법적으로 나눠진 곳이 많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렇게 거룩하고 그렇게 헌신된 성도인데 세상에 나가면 이분이 성도인지 성도가 아닌지를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사는 성도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가정과 교회가 분리된 게 아니고 가정과 교회가 하나 되고 가정이 교회고 교회가 가정인 것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3,000명도 지난주까지만 해도 누구였어요? 기독교인이 아니라 유대인들이었죠. 언제 모여요? 일주일에 토요일 딱 한 번 모여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나니까 한 번으로 더 이상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모였어요? 주일날 모이고 수요일 모이고 토요일 모였죠. 제가 지금 성경을 보고 묻는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 교회에 퇴근할 때 한 번 들려서 가세요. 출근할 때 시간 좀 일찍 되시면 교회 들렸다 가시고. 날마다 교회 도장 찍는 성도들. 아멘은 안 하는 거 보니까 목사님 그건 너무 어려운 얘기예요. 제 상황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도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작은 교회가 하나님이 왜 세웠겠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한국에서 개척교회가 3년 안에 문 닫는 게 85%예요. 여러분 3년만 예수 믿고 그만두실래요? 그러면 여러분 목사님에게 달렸어요? 여러분에게 달렸어요? 말씀 좀 해보세요. 에? 결국 누구한테 달렸어요? 나한테 달렸어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교회가 계속 3년을 넘어 30년을 넘어 90년 100년을 가냐 아니면 3년 안에 정말 문 닫냐. 그럼 누가 주인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목사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께 속한 모든 사람이 주인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성도들은 보세요. 왜 할 일이 없어서 그분들은 날마다 교회에 온 거잖아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예? 그들도 여러분 치열하게 세상을 살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를 알고 나니까 세상에서 내가 그렇게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상대화되었고 예수 이외에 어떤 것도 절대화시키지 않아야 되겠다는 결단들이 섰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날마다 교회에 모였다. 날마다 뭐하러 모였겠어요? 말씀 좀 더 가르쳐 주세요. 성경 좀 더 배우고 싶습니다. 정말 어려운 성도 더 돌보고 싶고 나도 어려우니까 더 도움을 받고 싶고 그래서 날마다 교회를 중심으로 모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와 삶이 분리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교회. 여러분 부모님들이 가정생활과 교회생활이 다르면 자녀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침에 권사님이 굉장히 열심히 경건하게 일찍 오셔서 새벽기도부터 교회 하루 종일 섬겼어요. 근데 저녁에 집에 딱 가니까 애들이 설거지도 안 해놓고 아무것도 안 해놨어요. 이놈의 자식들아 엄마가 교회 가서 그렇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알면 좀 설거지 좀 해놓고 엄마 좀 도와주면 안 돼? 은혜 받은 성도님 권사님이죠. 그죠? 뭐예요? 교회와 가정이 다른 거예요. 그렇게 살면 자녀들이 아무리 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고 해도 집에서는 저렇게 살 수 있구나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교회에서는 정말 이 권사님 같은 분이 없었는데 집에만 오면 자식들에게는 맨날 혼내는 엄마, 짜증내는 엄마. 교회 예배에는 너무 거룩한데 집에 와서는 도대체 하나님을 안 믿는 것 같이 자녀들을 대하는 엄마.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가정에서의 신앙이나 교회에서의 신앙이 같아야 그게 진짜 크리스찬으로서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래야 경건한 자녀들이 나오고 교회도 정말 세상과 구별된 교회로서의 가치를 지닐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세상과의 관계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관계, 가정에서의 관계, 세상에서의 관계인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부흥이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죠? 대부분
부흥 안 되는 이유. 여기 우리 이 목사님 계시는데 전도 안 해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제가 딴 생각 가지고 있을까? 아무도 답을 안 하시는데 그냥 아시는 대로 답을 해보시면 전도 안 해서 부흥 안 되는 건 맞아요. 그죠? 근데 그러면 전도를 왜 안 하냐는 거죠. 전도를 왜 안 하냐. 여러분 초대교회가 완벽한 교회는 아니었지만 그러나 초대교회가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 성장 방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게 있는데 자 사도행전 2장 47절 한번 보실까요? 이 예루살렘 교회의 세상과의 관계는 무엇으로 나타나 표현되어 있습니까? 47절에 보니까 온 백성에게 칭찬을 받았다. 여러분 지금까지 쭉 읽어보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말씀 배우고 집에 와서 떡 먹고 바로 시간만 나면 나가서 전도했죠. 예? 아니 대답을 좀 하시라니까요. 날마다 전도하러 나갔죠.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그런 표현이 없습니까? 그들이 날마다 나가서 전도했더라? 없어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볼까요? 마지막에 보니까 칭송을 받으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일주일에 한 명씩, 한 달에 2명씩 보냈죠. 날마다 얼마요? 기존 성도에서 빠져나가지 않으면서 날마다 더해지는 축복이 있더라. 그럼 여러분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전도도 안 했어요. 예수 믿으라고 선포도 안 했어요. 근데 왜 사람들이 교회를 계속 밀려드냔 말이에요. 뭐 때문이었어요? 여기 보니까. 예? 칭송받는 일을 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게 칭송받는 일이 독거 노인들 찾아가고 어려운 사람들 도시락 싸주고 여러분 가난한 사람 쌀 나눠주고 이런 거였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냐 하면 달라진 라이프 스타일이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의 삶과 예수 믿은 삶이 완전히 다르더라는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유대인으로 그렇게 율법을 지키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렇게 애쓰면 애쓸수록 날마다 죄책감에 괴로워하던 사람들이었는데 예수 딱 믿고 나더니 어떻게 됐어요? 얼굴에 근심 걱정이 싹 사라지고 날마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어떤 현상까지 생겼냐면 그렇게 구두쇠로 살고 자기 수전노처럼 살고 모든 걸 자기를 위해 살다가 갑자기 이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밭을 하나 툭 팔더니 교회에다 갖다 놓으면서 뭐라 그래요? 저기 보니까 저 집사님이 어려운데 저분을 좀 써주세요. 여러분 어제까지만 해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공동체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어요. 모두가 나만 잘 살겠다고 자기 중심으로 살던 그 세상 속에서 갑자기 남을 위해서 사는 성도들이 있는 공동체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밖에서 치열하게 자기 중심으로 살고 싶던 사람들이 남을 배려해주고 남을 대우해주고 자신을 생각해주는 공동체가 있으면 거기 속하고 싶겠어요? 안 속하고 싶겠어요? 답을 해보시라니까요. 속하고 싶어요. 그것이 뭐예요? 주님이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나가서 전도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 믿으세요 하니까 예수가 어디 있는데? 우리 교회에 있어요. 그럼 당신 안에는 예수가 있어 없어? 제 안에는 있죠. 근데 왜 내 눈에는 안 보여? 어제 살던 방식이나 오늘 예수 믿는 지금 삶의 방식이나 하나도 달라진 게 없네? 근데 지금 나한테 와가지고 나보고 예수 믿으라고? 내가 뭘 믿냐고? 뭘로 예수 있다는 걸 믿냐고? 당신이 어제 그 모양 그 사람인데 당신이 안 바뀌는데 당신 못 바꾸는 그 예수가 나를 바꿀 수 있겠어? 여러분 결국은 뭐겠어요? 우리가 세상에 속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으로 다른 가치관과 다른 방향과 다른 스타일과 다른 목표로 살면 지금 세상에서 치열하게 정말 삶을 위하여 생존을 위하여 싸우는 사람들이 자신의 생존의 노력만 갖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이 사람들이 누군가 자기를 챙겨주고 배려해주고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베풀어주는 곳이 있다는 걸 알면 나오고 싶겠죠. 여러분 전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전도하기 전에 내가 전도할 자격이 있는 성도인지 예수를 진짜로 경험해서 완전히 변화된 성도인지가
내 안에 확실하게 자리 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 문턱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진짜 예수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다는 그 확신 속에서, 그래서 교회에 오면 기쁘고 남이 잘 되는 건 함께 기뻐하고 어려우면 같이 가서 울어주고 내가 가진 뭐든지 좀 있으면 나눠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 그 교회는 주님이 어떻게 해요? 날마다 힘이 되셔서, 주님이 나의 힘이 되셔서 날마다 수적으로도 부흥하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우리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는 우리 하늘 아버지의 집입니다. 교회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전입니다. 교회는 세상이 보여줄 수 없는 것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것을 들려주는 곳입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을, 실제를 경험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개척 설립 예배를 드리는 우리 주나행 교회가 3년이 아니라 30년, 60년, 90년, 100년을 넘어 세상 속에서는 하나님을 세상에 증거해주고 그 나라를 보여주고 그 나라의 삶을 살도록 해주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 편에서는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먹고 마시는 일상의 영성에서부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가 되며, 마지막으로 성도들과 세상에게는 날마다 천국을 경험하고 그래서 기쁨과 감사와 영생의 행복이 가득한 교회가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